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떠돌이 개와 같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여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하는 순간 저절로 행복이 가정 안에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에 사랑이 정점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그 이후에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야 합니다. 결혼 이후에 사랑을 키워내지 못하고 결혼 이후에 가정을 더 잘 가꾸지 못하면 행복은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고 있습니까? 천국의 지점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돌보지 아니하여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하초들처럼 각자 알아서 막 커가고 있는 풀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의 가정은 더 잘 관리되고 더 잘 가꾸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 훨씬 더 바른 가정, 훨씬 더 건강한 가정, 훨씬 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더욱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가정.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창기에 지하에 피아노가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좀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대는 그냥 치우고 한 대는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주고 팔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피아노가 몇 대 있냐면 3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참 피아노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때 그 피아노를 팔기 위하여 피아노 제가 아시는 집사님한테 와서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사람이 몇 명 왔느냐 하면 2명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고 딱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보고도 들으라고 할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 마음을 탁 터놓으면서 아니 피아노를 들리면 적어도 4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찌 2명이 오셨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면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혹시 들라고 할까봐 걱정이라서 그러죠. 네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목사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 두 사람이 100kg가 넘는 그 피아노를 지금 우리 식당에 있는 지하에서부터 들고 그 꼬불꼬불한 계단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1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두 사람이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요령이지요. 참 전문가들은 대답을 신기하게 해요. 그거야 요령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요령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그걸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이 마음이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안 맞아서 뭘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 맞는다고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힘을 안 쓰면 누가 힘을 더 써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을 더 쓰거나 다른 사람이 힘을 더 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에 깔리거나 떨어져서 발을 찢거나 이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서로가 중앙 무게 중심을 향하여 민다는 거예요. 우리는 든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게 중심을 잘 잡고 그 무게 중심을 향하여
서로가 민 상태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때 힘의 배분이 잘 이루어지면 100kg가 넘는 피아노도 두 사람이 들고 간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게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이고 그 일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거예요. 서로가 약속된 만큼 힘을 쓰고 그 힘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사람이 좀 악한 마음을 품고 오늘 너 고생해봐라 그러고 힘을 좀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져야 할 때 딱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 중에도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한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함께 같이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밑에서 드는 사람은 많이 들 거고 위에서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은 적게 들겠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또 피아노를 끌어올려야 될 때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지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밀어줌으로 적게 들고요, 힘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가정을 잘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고요, 복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복종은 상하 관계 속에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면 이게 싫은 거고요, 나쁜 거고요,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근데 이 복종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종은 또 할 만한데 복종 이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순종도 귀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상하 관계 속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 때문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복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도와라, 서로 말하고요, 배우라, 서로 이해해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피차. 나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고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1절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 22절부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5장과 6장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전부 걸려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하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단어로 나타날지 새로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아내들에게도 여전히 무슨 단어로 쓰고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대전제,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인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강론으로 들어와서 아내에게도 쓰면서 무슨 단어로 쓰고 있다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뭘로 여기라고요? 주님이라고 여기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이여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 아내들에게 했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전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화면을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돼.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에요? 존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끝에 뭐 하라고요? 남편을 아내들이여 뭐 하라?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의 다른 말이,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남편을 뭐 함으로? 존경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막 복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이 안 됩니까? 남편을 쳐다보니까 저 인간이 인격이 저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존경해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세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이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요? 존중. 존경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존중은 마음은 없지만 뭘로도 해야 돼요? 태도라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향하여 그 인간들이 잘나서, 그 인간들이 사랑할 만해서, 그 인간들이 멋지고 근사해서 구원할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함으로 복종하십시오. 존경함으로 섬기십시오. 존경함으로 도우십시오. 존경함으로 이해하십시오. 존경함으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저기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래놓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존경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 남편 보고는 무슨 사랑을 하라고요?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돈도 주고요, 마음도 주고요, 시간도 주고요, 반지도 주고요, 가방도 주고요, 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자들은, 요즘 나이 든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남자들하고 같이 오래 있는 거. 삼식이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인격, 그 시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저 천국에서 너희들 구원 이렇게 뚝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가방을, 반지를, 돈을 예수님이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온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권위적인 사람들은 이제 골치 아파요. 여자들 가방 들고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말입니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주는데 마음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고 인격을 주는 사랑을 해라. 그게 피차 뭐라고요? 복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백지장도 맞들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을 졌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짐을 졌어요? 십자가의 짐을 졌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홀로 외로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짐을 누가 나누어져요?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이 졌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도 그 짐을 같이 져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좀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는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건 위치적인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밑에서 뭐 하라고요? 받들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힘을 보태서 뭘 들어주는 일을 통하여 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서로 이런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나와라. 시작.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의 짐을 지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사랑의 짐을 지고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의 짐을 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짐을 남에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존경으로 복종하는 짐, 남편들에게 사랑함으로 주는 짐, 자녀들에게는 순종함으로 효도하는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짐도 지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짐을 나누어질까 고민하고 그 짐을 찾아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씻어주는 가정. 짐도 져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100% 잘난 사람, 100% 괜찮은 사람 없으니 가정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한다고요? 씻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콩가루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 성적을 받아오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닮아서 뭐 못했다고요?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게 왜 내 탓이냐? 네 닮아서 그렇지. 서로가 아들의 공부 못하는 걸 자기 머리가 아니라 상대방 머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부가 그렇게 말로 싸우다가 뭐가 오고 가고 뭐 주먹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갖고 에이 나는 이런 개떡 같은 집안에서 안 살겠다고 십천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아들이 뛰어내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엄마도 우리 아들 없이는 나도 못 살아. 그리고 엄마도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뛰어내렸으니 나도 십정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가정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그래서 전부 뛰어내렸지만 뭐 한 거예요?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할까요? 가정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가정은 품어주고 뭐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씻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씻어야 합니까? 씻어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죄인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티나 흠이 없게 하여 거룩한 신부로 자기 앞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멋진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인격이 좀 모가나고 성질이 좀 개떡 같고 얼굴도 좀 못생겼고 몸매도 좀 저처럼 꽝이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다. 집 나간 아들도 들어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당자가 집 나갔지만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려운 것이 되는 것처럼 품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씻어주고 품어주려면 내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품어주고 씻어주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돼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씻지 못합니까? 나한테 은혜가 없어요. 나한테 거룩함이 없어요. 나한테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내 상태로 상대방을 보니까 그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인간이 몹쓸 인간인 거예요. 씻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들어오면 누가 더럽다고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돼지 눈에는 누가 보인다고요? 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폐악하고 상대방이 강팍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먼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가 상대방을 씻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정은 고슴도치의 비애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쭉쭉쭉 나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좀 가까이 가보려고 서로 가까이 가서 품었는데 어때요? 가시가 서로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 근데 또 한밤이 지나고 1시, 2시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다가 또 가까이 가서 꼭 깨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고슴도치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 고슴도치가 저기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 고슴도치가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씻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세워주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씻어주는 사람,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아내는 무슨 짐을 져야 된다고요? 예, 존경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짐을 지라고요? 사랑함으로 주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식은 순종함으로 효도의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여러분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짐을 상대방에게 부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면 훨씬 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서 뭐 하게 하는 곳이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되어서 찌르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나 못 씻어요. 누가 씻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풍성한 자가 되어서 씻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육하기에 힘을 쓰는 가정. 사도 바울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낯설은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정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백지장도 맞들며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씻어주고 거룩하게 세워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생명력이 자라나야 한다.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는 안 돌봐. 누구만 돌봐? 예, 자식들만 돌보는 거예요. 자식들만 양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편은 누가 양육의 대상이라고요? 아내가. 아내는 누가 양육의 대상이라고요? 남편.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서로를 향하여 아이고 우리 애기 내가 돌봐야지. 여러분 지금 장난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 짓을 할 때 아이고 저 어린한 것이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라, 어린아이 취급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하여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돌봄,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양육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아니다 가정에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네 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하고 돌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저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남보다 누구를 먼저 돌봐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막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건 다 골라 먹고 영양제라는 건 다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막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 난다 그러면 뭐 써요? 마스크 쓰고 뭐 안 좋다 그러면 안 먹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도 가족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만 보호한 게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너희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했다면 이제 누구를 양육해라? 서로 배우자를 자식을 양육해라. 그러면 상대방을 양육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면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나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소치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공장에서 그릇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전부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옛날에는 대나무 같은 걸 가지고 어떤 바구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나무가 만들다 보면 내려간 데가 있고 올라간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까지만 차요? 제일 아랫부분에 대나무가 있는 데까지가 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채소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연약한 자가 있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 가정의 건강성은 내가 아니라 누구까지만 딱 찬다고요? 그 사람까지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누가 하나 아파봐요. 한 사람이 아팠는데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채소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전부 비상이에요. 가정의 행복과 모든 것들이 시간과 물질이 다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그 수준으로까지 딱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소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는 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래 갖고는 행복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약하냐 누가 부족하냐를 보고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육하고 보호해서 뭐 시켜야 돼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남편이 실직하고 또는 남편이 인생에 방황해서 뭔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빨리 도와서 세워야 합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를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해서 빨리 아내를 세워줘야 그 가정 전체가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엄마가 아파봐요. 자식들은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채소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난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서로 상대방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보호하고 양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양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은 뭘 먹고 자라요? 칭찬을 먹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입만 열리면 당신이 최고야. 그죠?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돼도 당신 머리가 빛나니 너무 멋있어 보인다. 그죠? 머리가 새서 흰머리가 나면 야, 당신 너무너무 사진빨 잘 받고 너무 멋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좋아한다고요? 칭찬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양육의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물론 나중에 오늘 본문에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칭찬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해야 할 양육의 방법이 뭘까요? 여자는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예, 입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가 와갖고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근데 사랑은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은 남편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모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짐을 질 때 무슨 짐을 지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주는 사랑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줘야 될 짐이 뭐라고요? 뭘 줘야 된다고요? 말을 줘야 된다니까요. 말. 예? 사랑해, 사랑해. 립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립서비스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말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를 자꾸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돈도 주고요, 가방도 주고 반지도 주고 뭐도 줘야 되지만 반드시 뭘 줘야 된다고요? 자기를 줘야 된다. 시간을 주고 공유하고 함께 있고, 물론 이제 여자들도 나이 들면 이제 이게 싫어가지고 넌 저 방에 자고 난 저 방에 자고 이러지만 여하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보면 30절과 31절과 3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양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는 게 양육입니다. 근데 저걸 부부 사이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합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뭐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젖을 먹이고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연합인 것처럼 부부가 가정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이 뭐냐면 양육인데 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는데 립서비 말로도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주라는 거예요.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근데 뭐도 주라고요? 시간도 주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양육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양육의 방법은 본입니다. 옛적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70세 넘은 부모는 산중에 갖다 버리는 못된 풍습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노모가 70세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의 아들이 이 어머니를 찌개에 지고 고려장을 시키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찌개 지고 가다가 엄마가 혹시 뒤로 떨어질까봐 또 그건 걱정돼갖고 누구 보고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 손자 보고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너 뒤에서 할머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봐.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찌개에 메고 고려장 시키러 가는 거예요. 법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려장을 시키려고 내려놓고 물, 음식 잔뜩 사다 놓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막 부하가 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지고 갔던 찌개를 탁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고 있던 따라오던 아들이 갑자기 뛰어가더니만 찌개를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챙겨요. 야, 그거 왜 챙기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아버지 고리장 시킬 때 또 쓰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양육 방법은 본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뭐 한 대로 한다고요? 행동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효와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엇으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최고의 양육 방법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기도임을 기억하여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양육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최고의 학교이고 부모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일을 전부 하지 않고 교회가 교육 안 시켰다. 학교가 국가가 교육 안 시켰다.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조적인 수단이고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요. 최고의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더욱더 복되고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행편이 다 다르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서로 짐을 지는 가정, 거룩하게 씻어주는 가정, 양육하기에 힘을 쓰는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주셔서 우리가 한 번 더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부모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이 가정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금 눈을 들어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아 가정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